어,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굉장히 사실 오래됐거든요. 면일교회에서 함께 또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내고 또 이제 가정을 이뤄서 또 각자 또 살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됐는데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또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이제 각자의 또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함께 사랑으로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듬직한 또 두 아드님과 함께 또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이게 새 남자분이 딱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듬직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처음 만나지만 그 사진으로 그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친근함이 있고 그렇지 않나. 또 우리 배성우 형제님, 우리 참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함께 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왔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다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좌절과 낙심해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목사가 이게 연구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쌓여진 기도도 물론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부모님의 그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려서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라요. 그때는 20살, 뭐 30살까지로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딱 뒤돌아보니까 이게 기도가 무시 못하는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얘기 자주 들어서 좀 식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참 그 기도가 귀중하고 그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또 열매를 맺고 그것이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가고 또 그것이 또 참 귀중한 것이 아닌가. 우리 성훈제님 또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흐뭇한 굉장히 마음이 있어요. 제 동생 같고 또 항상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또 군인으로서 상사님이신가요 지금? 우리 배상사님. 배상사님이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군인으로서 또 나라를 열심히 지키는 모습 축복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장자를 하나님이 다 완전히 치셨을 때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그 유월절을 첫 번째로 이제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비로소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유월절인데 간단하게 유월절을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첫 번째라는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지도 말고 집 안에 모여 있고 그 집 좌우 그 문설주라고 하는데 뭐 인방 뭐 바깥에 이제 출입문 주변 거기를 어린 양의 피로 다 발라놓으면 그걸 보고 이제 그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유월 우리가 담을 넘을 때 월담 이러잖아요. 월담.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넘어가고 없으면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뭐 집 바깥에 나가 있다거나 집에 이거 피 안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는 겁니다. 그냥 장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포인트가 뭐냐면 살려면 어린 양의 보혈을 집에다 발라야 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정해놓은 룰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입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가 왜 그런 기준을 들이대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왜 그래야 되냐고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고. 말이 되냐고. 어떤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냐, 받을 만하지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뭐 피 발라놓고 거기 안에 있으면 살고 바깥에 있으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로 또 생각을 하면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야 뭐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잘 못해요. 말이 되냐?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다 구원되냐? 뭐 그런 조롱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 죽여놓고 감옥 가서 회개하면은 니네는 그냥 천국 가는 거고 그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은. 고민을 해야 되고. 쉽게 답을 해서도 안 되고. 그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한없이 따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나 딱 정해놓으면 그게 그대로 세상에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내가 거부한다 하고 해가지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물을 먹지 않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죠? 물을 먹어야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어떤 논리적인 이치나 흐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물만 먹어야 사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뭐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귀찮게 맨날 그걸 먹어야만 산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이거를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거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다고 물 안 먹으면 안 죽어, 이 사람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법칙을 거부를 하고 나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지없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냥 어느 순간 만들어져 있는데 보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발버둥 치고 그걸 거부하고 막 온몸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넘어가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그걸 보고 넘어가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는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너한테는 적용 안 해줄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딱 정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는 거고 그 바깥 나는 못 받아들여 하고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여기에 더 따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게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고 어린 양은 왜 죽었어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 죽이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인다는 게 그게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내도 이제 그 시골에 보면은 이제 꽃게 같은 걸 보내주거든요. 살아있는 거를.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비싸잖아요. 이게 막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못 잡아요, 이거를. 못 잡는 척을 하는 건지, 내숭을 떠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머, 무서워, 막 이러면서, 예. 내숭을 부리는 건지, 진짜 무서운 거. 하여튼 막, 이게 움직이는 거를 쉽사리 못 잡는단 말이에요. 생명체니까. 근데 그 양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 복슬복슬하고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양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또 피를 막 생각만 해도 막, 피 보기만 해도, 예, 기분이 나빠지는데, 사람이 피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면위교회에서 막 무대 준비한다고 무대 정리하고 막 이렇게 막 다 하다가, 일을 다 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즐거워요.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걸 하다가 여기 그 스피커 놓은 그 쇠에 거기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비비니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저 바보 또 부딪혀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손을 딱 띄는 순간 피가 후두두둑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는 거예요. 쫙 가라앉아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피를 본다라는 게 그렇거든요. 기분이 좋질 않아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도대체. 왜 죄도 없는 어린 양을, 나 때문에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피를 갖다가 발라놓는 게 약간 좀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엽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 피를 발라놔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따라야만 살 수 있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행하면 사는 거고 행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네. 이게 뭐를 상징하냐? 6월절이라는 게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네. 나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얼마나 지었냐, 뭐 3번을 지었냐, 4번을 지었냐,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사는 방법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을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게 이치에 맞냐, 상식적이냐, 또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끔찍하고,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 느껴지고,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은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신 기준을 정확하게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왜냐면 피만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넘어가서 나는 형벌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 나는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목적은 그냥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 그거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주죠. 살려야 되니까.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이 아들을 물에 건져놨으니까 끝난 겁니까? 살았으니까? 아니라고요. 살린 이 아들과 그렇죠? 같이 낚시도 다니고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목적이죠. 나는 죽음에서 건져졌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그게 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여튼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정한 룰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룰이면 바꾸겠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쪽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거부한다 해도 그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살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결국엔 뭐냐?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이 기본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어렵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청년이 좀 신앙생활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이제 있던 청년이랑 대화를 나누다 굉장히 좀 답답해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좀 신앙적으로 좀 방황도 좀 하고 여러 교회들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 보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래요. 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이 세상에서 어떤 처세술, 어떤 실질적인 어떤 팁,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복음, 십자가, 보혈 이런 걸 외치는 교회가 자기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지금 사람들은 복음으로만 안 된다.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사실 저희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 때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뭐 청년 세대들은 정말 또 우리와 다르게 또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다가갔고 할례를 행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을 건지려고 할례를 행한 사람처럼 다가갔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지혜 있는 사람처럼 다가가고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다가갔다라는 얘기예요. 맞춰서. 우리가 선교학에서 배울 때 이 바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선교학의 시초인데 어떻게 보면 맞춰주는 거,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열리게끔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 철학에 익숙해 있는 그 그리스인들에게는 그 헬라 철학을 빗대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다가갔던 바울이 절대로 건들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 바울이 다른 건 다 맞춰가는데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절대 바꾸지 않았던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불쾌해지고 아주 끔찍하다고. 그리고 로마인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언급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다.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아무리 악한 그 죄를 범해도 십자가형을 안 줍니다. 네,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면 이 로마인에게 있어서 우스갯거리밖에 안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나무 위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도 핍박받을 일이 없고. 그렇지만 그는 좀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해서 십자가를 건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오로지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점점 더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점점 더 그죠? 빠르게 지나가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보고 다른 예를 들면 지붕에다 스마트폰을 걸어놔라. 그거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바꾸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네. 시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것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교회에서 자꾸 다양한 걸 찾습니다. 다양한 니드를 원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은 교회가 되게 힘든 시기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왜 떠나는가? 그래서 그걸 채워줘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떠나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붙잡아요? 네. 교회는 사람들의 니즈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로운 방법,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놓치고 있는 걸 자꾸 끊임없이 되돌이켜줘야 되는 존재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꾸 놓쳐요, 기본. 그러면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고,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고. 복음이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꾸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이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6절 이후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체를 만지거나 이래서 부정을 타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요? 원래 부정을 타게 되면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경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을 타서 더럽혀진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열애 없이 유월절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부정을 타게 되면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근데 유월절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예외 없다. 부정을 타든 더러워졌든 어쨌든 유월절은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래요. 자꾸 우리가 부정을 타서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 없고 열애 없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돼. 어린 양의 보혈은 무조건 붙잡고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윤리에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돼요? 모든 계명은 하나로 수렴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랬던 게 뭐냐면은 은과 금이었거든요. 돈 한 푼 달라기 그거를 기대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금이 없는 거예요. 은금이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 교회가 은과 금이 없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상해요. 은과 금이 없는 걸 자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바울과 요한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를 못해요. 저희 교회가 좀 은과 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뭔가. 막 예배 이렇게 편의시설이야 막 잘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갖춰놓지는 못했어요. 막 성도들도 좀 많고 뭔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그죠? 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외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뭔가 민망하고 막 이런 게 있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그건 없는 건 괜찮아. 나에게 있는 것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진짜 교회가 부끄러워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없는 건 별로 안 부끄럽고 은과 금이 없는 게 부끄러워. 자,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바라고 그들을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건 은금이란 말이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은과 금이 잘 벌리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은과 금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해야 되는데 그래요. 기도해드릴게요. 은과 금이 생기게 기도해드릴게요. 은과 금 많이 생기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해드려야죠. 은과 금이 많이 생겨야죠. 그들을 맞춰주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본으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뭔가? 십자가 우리가 외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능력? 물론 중요하죠. 능력. 근데 능력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고 돼 있어요. 주목이라는 건 뭡니까? 군대 가면은 항상 하는 거 있죠. 주목! 뭐예요? 딴 데 정신 팔고 있다가 주목하면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보는 게 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걸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서 그를 내 의지로 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갖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근데 그를 주목했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필요한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양의 보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저 사람들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 우리끼리 살아간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동안 하나님께 되게 슬퍼서 고백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젊은 청년들, 뭐 어른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딱 박아 놓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 못하게 그냥 놔두고 이렇게 있냐고 너무 하나님한테 막 따졌다기보다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 좀 당장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좀 살릴 수 있게 아픈 사람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눈물이 나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또 사람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또 막 회의감도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막 보다 보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묵시,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사자에게 먹그릇을 주면서 너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과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한테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다 돌아보면 표시를 했죠. 그리고서 그 사람들 빼고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이 세상에 이런 악함을 보고 슬퍼하고 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왜 구원을 받았죠? 그 소돔과 그 소돔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 의로운 영혼이 고통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많은 연결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지 말고 요즘 다 자기 세계에 파묻혀 살잖아요. 지하철을 타도 다 스마트폰, 에어팟에 다 갇혀도 자기 세계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아우성 소리, 도움이 필요한 소리,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지금은 뭐 지하철을 잘 안 타고 다니지만 청년 때는 항상 지하철을 타고 신림동에서 면목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막 안 좋은 쪽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표정을 보니까 오늘 여자친구랑 싸운 것 같은데 막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그 젊은 커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사귄 지 좀 오래됐네. 아니면 이게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관찰하는 거. 그러면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다 자기 세계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그 안진뱅이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관심 갖는 게 그게 자기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십자가 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 기본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그 사랑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